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65편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윗을 신이라고 했지만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65편은 탄식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라는 1인칭 대신 우리라는 복수 1인칭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른 감사의 노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5편의 구절을 살펴보면 첫째, 1절에서 4절까지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5절에서 8절까지 창조와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9절에서 13절까지 땅에 비를 내려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일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절과 4절에서 이 시의 배경을 언급하는데요. 시온, 주의 집, 주의 성전 모두 같은 뜻으로 성전이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회중들의 행위는 찬송, 서원, 기도인데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면 서원은 그 표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서술이 되었는데요. 들으심, 사하심, 가까이 오게 하심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백성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가까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고 권능으로 바다와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한 거라면 5절에서 8절은 신적 용사이자 피조물의 주관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바로 이분이 시온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피조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처음 백성들은 시온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으니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즐거이 외치고 노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와 곡식과 은택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매우 목가적인 분위기인데요. 시편 23편과 단어적인 일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11절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주의 길은 시편 23편 3절의 의의 길과 같은 단어이고요. 기름방울에서 기름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에서 기름과 같은 단어이며, 떨어지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행복과 만족함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65편의 공동체는 우리의 시선을 일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먼저 피조세계와 그것이 운행하는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들,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적 같은 그 일상에서 시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음식들, 그것들이 생산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기와 우기만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인들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여전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찬양하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